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도 이 기도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등장합니다. 기도에 대한 가르침도 있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 응답, 또 기도의 능력,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기도에 대한 메시지가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칠 때도 기도로 가르치셨죠.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도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항상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도해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물론 각자가 묵상한 대로 또 개인적으로 이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적용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경건 생활에 대단히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하고, 그리고 그 시간을 내가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거고, 내가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중심의 신앙이 잘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1시간이든 30분이든 아니면 10분이든 간에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에 기도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나라와 열방과 또 나 자신만이 아니라 그렇게 선교사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 그것이 1시간이든 30분이든 10분이든 한 주간 속에서 한 날과 그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 정한 그 기도 시간만큼 기도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뿐만 아니라 내 영성에도 큰 유익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자세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늘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는 거죠. 하나님 의식하면서 내 마음의 어려움들, 또 아픔들, 슬픔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올려드리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내가 느끼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또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이처럼 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항상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는데, 어떨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도가 막히거나 또 기도하지 못하거나 항상 기도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멈출 때가, 그때가 언제입니까? 물론 사람마다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분주할 때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고 또 그 일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은 때죠. 그렇게 되면은 내 마음도 같이 분주를 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기도를 하면서도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그만큼 이 마음의 여유를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이렇게 찬송을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마음의 여유를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고 막 그 헛생각하면서 몇 시간 기도하면서 몸부림을 치는 것보다 찬송을 부르면서 혹은 고요한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의 분주함을 다 내려놓고
사실 몇 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것이 훨씬 더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여유를 갖게 하는, 이거 얼마나 기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어떨 때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쉬게 되느냐면 낙심할 때입니다. 낙심할 때. 특별히 예수님은 오늘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라.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낙심하면 항상 기도하기가 힘들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 의식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는 이 낙심을 돌파해야 되는데, 이 낙심의 문제를 극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기 보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이때가 언제겠습니까? 종말의 때 아니겠습니까? 종말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울 때. 예수님이 마지막 날 재림하실 때 과연 나를 믿고 내게 늘 기도하고 나를 따르던 사람들 가운데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보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마지막 질문에서 예수님이 그 믿음을 내가 보겠느냐라고 결론을 내리죠. 그런데 이 말씀을 시작하는 처음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는 것. 결국 그것이 뭐냐면 그게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기도는 뭐냐?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의 기도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민의 모든 우리 성도님들, 바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믿음의 기도, 그리고 이 믿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유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재판관이에요. 이 재판관이 어떤 사람이냐면 2절에 보면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 재판장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딱 그려지잖아요. 아나무인격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면 양심이라도 있겠는데, 그 양심이 발동이라도 하겠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러지도 않고, 이제 그런 못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에서도 말씀하듯이 이 사람을 가리켜서 불의한 재판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봐요. 또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과부입니다. 3절 말씀에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여러분 과부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사회적 약자의 1순위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이게 3대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힘도 없고 누군가도 책임져 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일종의 보호막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 부류만큼은 너희들이 철저하게 보호해주고 그들을 잘 섬겨라, 이렇게 이제 율법에 규정을 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과부가 형편이 나오는데, 오늘 비유에서 보면 이 과부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면 원한이라는 단어예요. 원한. 그래서 오늘 3절에도 보면 내 원수에 대한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5절에도 보면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7절에도 보면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8절에 보면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근데 이 원한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원래 어떤 단어냐면 복수라는 뜻이에요. 복수, 처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가 뭐 하늘 보면 온유월에도 무슨 서리가 내린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과부가 얼마나 가슴속에 억울함과 이 원한이 사무쳤으면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 힘이 없어. 자기가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재판장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 한을 좀 풀어달라고. 내 억울한 일을 좀 당했으니까 재판장이 대신 좀 보복해 달라고, 처벌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 재판장이 어떤 사람에게라고 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그 과부의 청을 들어줄 리는 없는 거예요. 그죠? 18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재판장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면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러니까 이 말은 이 과부가 재판장에게 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한번 이렇게 얘기하고 끝낸 게 아니고 계속 번거롭게 하는 거예요. 재판장님 좀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틈나는 대로 찾아와서 이 재판장이 느꼈을 때 너무 번거로울 정도로, 귀찮을 정도로 막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재판장이 생각을 했을 때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재판장은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장이었어요. 그러니 이 힘없는 과부가 계속해서 귀찮게 한다면 이 재판관은 자기가 권력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과부가 귀찮게 한다면 힘으로 그냥 누르면서 너 나 귀찮게 하면 혼낼 거야. 그리고 또 귀찮게 하면 그냥 심하게 다룰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장은 그렇게 못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왜 재판장이 못하냐? 이게 당시의 유대 사회 혹은 당시의 이 중동 지역의 문화 때문에 그래요. 이 중동 문화는 명예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요. 명예를.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불명예를 선택하니 차라리 죽어버리겠다. 지금도 어떤 사람이 가족의 명예를 더럽히거나 가문의 수치를 안겨주면, 그리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에 수치를 안겨주게 되면 그 사람을 추방시켜버립니다. 거기에 못 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의 중요성과 명예가 당시에 이 유대 사회 속에서 문화의 저변으로 깔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 이 재판관을 귀찮게 했던 사람이 과부가 아니고 아주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남자였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재판관에 의해서 처단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과부예요. 다시 말하면 사회적인 약자예요. 이 사람이 아무리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이러한 약자인 과부를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이 사람의 명예가 한순간 날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이 이 과부는 어떻게 할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에게 큰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관이 계속 귀찮게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까 처벌할 수도 없고 어떻게 권력으로 누를 수도 없고 저 불쌍한 과부인데 만약에 내가 과부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내 명예가 한순간에 날아가니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 그 과부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한 거예요. 그 과부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한 거예요. 오늘 그 비유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그러면서 7절 말씀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 예수님이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대조를 하는 거죠. 아주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어떻게 보면 자신의 유익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과부의 억울함도 풀어주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자들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말씀은 그들을 오랫동안 내버려 두시겠느냐,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마지막 부분,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말씀이 이 그들을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그들이 과부와 같이 예를 들어서 아주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을 오래 내버려 두시겠느냐, 그런 말씀이 되고, 여기서 그들이 반대로 과부를 억울하게 했던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억울하게 한 자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반드시 공의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대신 보복을 해주신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8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특별히 억울함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그 상황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기도하고 끈질기게 하나님의 이 약속에 대한 신뢰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억울함에 처해 있는 자들에 대해 반드시 풀어주신다, 또 속히 풀어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는 기도하면서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기도를 멈춰버릴 때가 많고, 또 극단적인 경우는 막 믿음에서 거의 파산할 지경에 이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는데 우리가 여전히 이 낙심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우리가 거기에서 때로는 무너지면서 나아갈까요? 그 중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실망을 하지 않고 사세요? 우리는 내 정상적인 믿음의 생각으로는 나는 절대로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실망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실망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실망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은요, 우리의 성급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성급함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바로 징계하셔서 내 억울함을 보복해 주셔야 하는데, 또 이것 말고도 내가 지금 이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지금 안 되면 이거는 물 건너 가는 것 같은데 내 속마음은 이렇게 타들어가는데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한시가 급한데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이런 마음. 하나님은 속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속히가 아니라 완전히 이거 너무 천천히,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실 생각도, 억울함도 풀어주실 생각도 안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멈추게 되는 거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주님이 우리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면서 속히 너의 억울함을 풀어주리라,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속히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지나치게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성급함의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이 내 기준의 어떤 흐름 속에서 응답이 안 되면 거기서 하나님께 실망하고 그럼을 통해서 내가 낙담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는 신앙인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고 내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는 큰 그리스도인의 특권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놓치고 살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홀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나의 성급함인 것처럼 기도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기도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가 있다. 오늘 특별히 말씀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성품이냐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내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성품의 오해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 다급한 기도의 제목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당연히 인간인 이상 다급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죠. 또 내가 정말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이 과부처럼 정신없이 다니면서 밀어붙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당연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이 참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어떤 거냐면, 여러분 만약에 내가 억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지. 그래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즉각적으로 그 억울함을 풀어준다면, 그죠? 그 억울함을 풀어준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 사람에게 보복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는 할렐루야, 기도 응답이 되었네 하고 좋아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억울하게 한 적이 없는가? 이 문제가 걸리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 타락한 이기적인 욕망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어떤 억울함이 있을 때 그 억울함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만 내가 실수로라도 다른 사람에게 억울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기억을 못합니다. 저 사람이 내게 용서를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숙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정말로 용서를 구해야 되는, 진정성을 가지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많이 잊고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심령이 새 창조가 되어지는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사람이 바뀌느냐면은 그런 것입니다. 전에는 억울함을 당한 것만 생각이 났는데 점점 더 내가 혹시 어떤 사람에게 실수로라도 억울하게 하지 않았나? 이것이 민감하게 생각이 나는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받아야 된 것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점점 더 혹시 내가 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은 없나 하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요거에 대한 민감성이 점점 많아지는 이것이 성숙함으로 가는 길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억울하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보복하신다라고 한다면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행했을 때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바로 파산하는 거예요. 나도 죽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속히 응답해 주시리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자칫 오해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주님이 오래 참았기 때문에 내가 회개할 기회를 얻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살아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파산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내게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삶에 다급한 문제도 있고, 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은 정말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또 특별히 그런 그 억울함에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부르짖어요. 하나님 앞에 구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부모는 어떠죠? 평소에 그 자녀를 미워했어도 자녀가 억울함을 당하면 부모 마음은 찢어지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가 그 억울함을 당하고 말지, 내 자식이 그 억울함을 당하고 있으면 부모가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겠느냐 이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억울한 가운데 고통지며 눈물 지을 때 아버지의 마음은 더 찢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참으시는 하나님. 그러나 기억하세요,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고 항상 참으시는 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공의를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이런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품는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을 거예요.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신뢰감이 있을 것이고,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마음 아프고 힘든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또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을 깨닫게 하시기도 하시고, 또 새로운 길들을 그 과정을 통해서 연단하셔서 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말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이 말씀처럼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려 우리 하나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 바로 내가 그런 자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